안녕하세요. 4월 24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불쌍히 여길 것입니다요. 왜요?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으므로 이제 그들이 실족할 때에 어떻게 곳간에 봉안채 두고 이게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외부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두고 있다는 거죠. 보고 있고 열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장 그들의 신은 존재하지 못한다. 어떻게 그들이 재물과 포도주를 먹던 자들이 너희를 떠나 피난처가 되게 하면서 그들의 신이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참된 하나님 나는 나에게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왜? 나 외에는 신이 없으므로. 어떻게 해요?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기도 낫기도 하고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으므로. 그 다음 문장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여라. 왜?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심으로. 정의란 하나님께서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해 속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즐거워하라고 했죠. 그 종들의 피를 갚으시고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고. 그 다음 문장입니다.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 한다는 노래의 말씀을 모세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차지할 땅에 살 일이므로 또 생명이므로 어떻게 자녀에게 가르치고 마음에 두고 하라고 했습니다. 자, 모세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요? 느보산에 올라가서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던 것처럼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했는데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들에게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머리바 물가에서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백성에게 나타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타나지? 백성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백성들에게 대해서 너는 이렇게 배역한 백성이라고 말했기 때문이겠죠. 한 문장 요약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신다. 속죄 방법은 여기 이방인들 율법과 모세 이 세 방법으로 오늘 본문을 하나님 행하시는 속죄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속죄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패트너를 해보았습니다. 속죄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나 외에는 신이 없는데 나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여기 이걸 갖다 내 봅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택하셨는데 그의 백성을 뭐 하기로 살리시기로 선택하신 백성이죠. 내 것이라고. 속죄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무력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고요. 속죄의 방법은 속죄의 방법이기도 하고 행위이기도 하죠. 속죄의 행위라고 할까요? 자, 이방인들에게는 그 거짓신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섬기던 자들이 이스라엘을 돕게 하시고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게 하셔서 이방인이 죽게 돌아오는 것조차도 죽게 돌아오는 것도 속죄 행위의 일부라고 보는 것이죠. 예. 속죄라는 건 죄를 속하는 거죠. 죄를 속하는 것인데 죄를 속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 이방 신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 것들도 이스라엘 백성과의 연관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율법을 주었기도 하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패역한 백성이라고 불렀어요. 부른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였어요. 이게 거룩함이 드러내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신 이스라엘의
패역한 독성이라고 모세가 불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면 가나안 땅은 어떤 사람들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는 땅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는 땅. 이것이 하나님 서로를 축복하는 거죠. 축복. 하나님이 존귀한 자라고 하는 그것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될 서로의 관계입니다. 속죄의 결과는 생명인데요. 성경은 율법은 이렇게 속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행하도록 하셔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속죄하심을 믿을 때에 그걸 근거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관계가 생명의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해석을 해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무력하여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속죄합니다. 먼저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지만 다른 신을 섬기는 그 대적자들에게는 복수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처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백성에게는 율법을 지켜 행하게 되는 생명의 삶이 있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죄하심을 말하는 것이며 그것을 믿게 될 때에 가나안 땅에서 삶이 오래일 것이며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상대 이웃을 속죄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삶. 이게 바로 가나안에서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이다. 그렇죠.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이 복잡할 것 같아도 상대방을 하나님께서 속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의 것이라고 하시는 그것을 믿고 그걸 향해서 그를 그렇게 인정하는 삶이 바로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특별히 경우가 모세에게 드러나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의심하고 물 달라고 하면서 화가 나서 이제 패역하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바로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죄함을 받은 자로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존재임을 드러내는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를 축복할 때 그들의 공동체가 어떻게 생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진 교회의 관계일 것입니다.